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처음 먹었던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 애틋한 마음이 끝까지 계속되지 않는 일들을 흔히 보게 되지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취직한 직장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다른 직장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공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처음 먹었던 생각이 달라지면 어느새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너희가 처음과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베소는 주로 무역 교차로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였고 많은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와 있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상당히 활발한 그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 이단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걱정을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요.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을,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이유는 금송아지 신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중재하는 모세와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거든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예를 하셨을 뿐이지 그것으로 그 일이 마무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끼리만 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느닷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식겁을 하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모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땅이었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땅에서 소망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아말렉 군사를 이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거절을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핵심을,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변질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 소용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 눈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소용없는 짓을 하고 마음이 떠난 이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 에녹, 노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최고의 평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동행하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동행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속도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평안함이 있는 그런 일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동행할 때 상대방과의 거리는 한 팔이 넘지 않습니다. 손을 마주잡고 걸을 수도 있고 소근소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 속에 담긴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 그 거리가 동행하는 모습일 것이죠. 말이란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그 말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험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 사랑한다 어쩔래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하면 이건 사랑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쁜 아기를 보면서 아이고 요 미운 녀석 그럼 정말 밉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말의 내용과는 다른 사랑이 숨어 있는 얘기지요. 이건 가까이 있을 때 동행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뜻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행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작은 소리도 소곤거리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동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장신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한 승리자의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패배자 도망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위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얻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폐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면 그 폐물이 금송아지가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으로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으니, 이런 복을 받으니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지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복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본래의 목적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모세에게 떨어졌던 이 말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전해라.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전해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심 안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금송아지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어리석고 못된 그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너희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전해라 하시는 말씀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